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영상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들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주를 오주님 채우소서.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 양식 말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같은 교회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어야 하고 주께서 또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행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저 천상에 있는 교회와 같이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100% 완벽한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천상에서 있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천국 같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없잖아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보배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회,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천국 같은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천국 같지 않고 지옥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분열과 다툼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천국 같은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지만은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주목해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분쟁이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고 교회 안에 뭐예요?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당이 있었던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이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교회 구성원의 수가 100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두가 하나 되면 그것이 천상과 같은 그러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 공영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분장하는 교회들을 가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뉴스를 볼 때 가끔 이렇게 또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무척 아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분쟁이 아니라 분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분쟁이에요.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분열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되는 이 일에 온전히 힘쓸 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주님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것이 누구의 소원입니까? 교회의 머리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분쟁이 없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었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는 분쟁이 없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천국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물론 그분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어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 행세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온전히 다 섬기는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개척 멤버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야.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몸 바쳐 헌신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무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면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일까요? 천국 같은 교회는 더 작은 지체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천국 같은 교회는 더 작은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대우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쉽게 작은 소자, 세상에서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를 무시해버려요. 별것 아니다라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그런 교회는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 대통령이 와도 재벌회장이 다가와도 누구와 똑같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연약한 존재들이 그 어떤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훗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어떻게 대우합니까?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존귀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존귀한 자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지체들은 그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같이 대우해라.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는데 교회에 가서도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못했다고, 내가 재능이 없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지겠습니까? 우리 보백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보배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배교회는 3보배가 있습니다. 3가지 보배가 있어요. 무엇이 보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보배이고, 그리고 무엇이 보배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보배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 할 것 없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우리 부득이 이렇게 또 현장 예배
나오시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보배입니다. 보배 교회를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매주마다 나오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아니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 보배로 여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귀한 보배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네 번째로 천국 같은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 같은 샘플 교회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천국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몸소 실천으로 옮겼습니까?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한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천국 같지 않는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천국 같은 교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천국 같은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나누었어요.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천국 같은 교회입니까? 나눌 것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서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새 생명 얻고 죄산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게 되잖아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흩어져서 그들에게 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나눠 주었습니까? 복음을 나눠 주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나눠주는 거죠. 그 물질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때는 그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요. 그런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 같은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해주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지 않다라면은 감히 천국 같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와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해서 손, 발, 그리고 눈, 코, 귀, 입,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그 외에 많은 그런 지체들이 온전히 합하여져서 한 몸에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온전한 모습, 온전한 교회,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를 돌보아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오른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오른손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왼손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는 귀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관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는 이기주의야. 이기 집단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참 가려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먹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마치 교회 가니까 여기가 천국 같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이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왜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을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들의 마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천국처럼 온화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고 천국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그 반대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천상과 같은 주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덮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강력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공유하게 되어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냐고 누군가 필요하게 되는 다른 사람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탐심, 자기 중심입니다. 성령의 도와주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다 보니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꾸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맺혀지게 될까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온전히 합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덮을 때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할 때 이 아름다운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 같은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맺혀지게는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열매가 내게서 나오게 되면은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보배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오게 되어지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반대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더러운,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맺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교회처럼 보여지는데 십자가는 있는데 성도는 모였는데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신의 그런 본성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금년도 마지막 제주일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금년 모이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힘쓰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 많이 모이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었고 아까 전에 대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보배의 공동체가 금년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에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천국이어야 하고 커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큰데 사이즈는 어마어마한데 매일 다투고 분쟁만 있어요.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천국이 아닌 거잖아요. 빨리 교회가 작아도 빨리 교회가 다가왔으면, 주일이 다가왔으면 말씀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성도 만나고 싶고 이런 교회는 작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제가 3주 연속으로 예전에는 천상에 대해서 하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3주 연속으로 천국은 저 하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가정이 천국이어야 하고 우리가 또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만 나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각 개인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찬송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 산을 보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 산을 보하시네. 아멘. 2절
가사가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어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이 말이 뭐예요?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오늘도 아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배교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보호하고 잘 돌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 점점 그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천국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누구든지 다 존귀하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을 배려하는,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지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나의 선교는 말미암아 이 교회가 천국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